어제랑 똑같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판하는 거,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서 14장을 읽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은 이제 비판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꼭 읽어보면 좋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내용의 이제 반복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게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13절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런즉 이라고 시작하죠. 자, 그런즉이라는 말이 있으면 앞에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즉이 뭐냐? 어제 이제 뒷부분을 보지 않았는데 10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가정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딱 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걸 가지고 앞부분에 이제 먹는 얘기를 했으니까 먹는 걸 가지고 형제한테 너 왜 이거 못 먹어? 그런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무슨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은혜 가운데 있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묻는 거지.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는 하나님께서 성향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성향이에요. 먹는 건 성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웃기지도 않았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하나는 골프 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고 해요. 골프는 성향이죠. 지금으로부터 지금 몇 년 전이냐면 거의 20 몇 년 전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골프를 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때 커피도 안 마셨고요. 지금도 골프도 안 치고요. 그러지만 여러분 골프가 커피가 그거 꼭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논리가 재밌어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논리가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외국에서 온 걸 먹냐고. 그럼 외국산은 왜 들고 다니고 외국 거는 왜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더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짓 하냐면 어떤 짓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요. 보온병에다가 커피를 타와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몰래 따라 마셔요. 야, 이리 와. 목사님 안 보게 이리 와. 마시는데 교회에서는 마시면 안 되니까 저쪽 골목길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 그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왜 강대상에서 얘기해요? 의미 없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 그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뜻대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심판대 앞에서요. 그런 즉 어떡하라고요? 14절 다시 봐봐요. 심판대 앞에 선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첫 번째, 다시는 하지 말래요. 다시는. 그 비판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에게 걸림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것도 이제 그런 건데, 또 한 가지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그럼 뭐가 넘어지게 할까요? 말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말. 비판이 이제 말이니까요. 비판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은근히 긁고요. 너무 감정 낭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감정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정 낭비죠.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쓰신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은 전도 책자로는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자탕 교회 이야기는 교회가 감자탕과 같은 교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아니고,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쓰신 조현삼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요 사서 읽어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설명이 많으니까요. 그 책은요 사서 읽을 필요 없는데, 여러분 그냥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그 핸드폰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말의 힘이라는 책, 조현삼 목사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책을 사서 읽을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그 책은 목차만 보면 돼. 목차. 제가 그래서 목차를 적어왔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 목차가 이렇습니다. 말은 힘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당신에게 축복권이 있다. 세 번째, 칭찬은 금 같은 사람을 만든다. 네 번째,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여 남의 말을 좋게 하라. 다섯 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여 선한 말을 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게 목차예요. 여러분, 이거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여 좋은 말을 하라. 맞는 말이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다 해요. 그게 거친 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이 이렇게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거기 가는데 거침돌이 되면 그걸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은요 디딤돌도 있어요. 그걸 밟고 지나가는 디딤돌이 있어요. 어떤 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옆 사람에게 어떤 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이 돼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디딤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돼요.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자, 14절 보실까요? 내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확신한대요.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문제를 삼을 때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애가 컵을 깼어요. 애가 컵을 깼을 때 컵을 깬 행동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돌려보면 왜 컵을 깼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컵을 깰 때 왜 깼어요? 실수해서 깼어요. 들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깼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컵을 깼을 때 집어 던져가지고 깼어요. 성질내가지고 던져서 깼어요. 그거는 문제예요. 그걸 문제 삼아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예요. 속되게 여길 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아닌 걸 가지고서 자꾸만 이야기하면 그걸 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뭐냐? 본질,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이게 본질이지, 본질이고 그게 기준이지 다른 걸 가지고서 기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나쁘고를 남들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저는 이제 좀 느끼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다 작은 게. 그래서 글씨도 작아야 괜찮고 그런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글씨가 커야 좋네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반지도요 아주 작고 예쁜 거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좋아하다가 나중에는요 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보고서요 막 큰 거 막 이건 엄마 스타일이라고 맨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게 뭐냐? 하나만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가볼까요? 제 성경으로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340페이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생기고 뭐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행할 때 3절을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혼인을 금하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 혼인을 금하지 않잖아요. 다시 볼까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4절 유명한 말 한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다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월급을 조금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버릴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조금 주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조금만 생겨도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옷을 줬는데 그 옷이 가격과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나한테 옷을 줬으니까 그걸 딱 받는 순간에 감사하면 나를 생각하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버릴 게 어디가 있어요.
내게 그렇게 먹을 걸 주고 음식을 주고 뭐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게 뭐 하찮은 거라는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개념은요,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많은 개념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것이 좋고 나쁘의 기준은 비싸냐 안 비싸냐, 크냐 작으냐. 그럼 비싸고 안 비싸고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그런 거를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어떻게 이런 걸 주냐가 아니라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 다음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어요. 5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마시는 것이 거룩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거룩이다, 나 거룩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지. 내가 거룩하다고 말해야 거룩해져요. 그리고 뭐 옷을 잘 빼입어야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말씀 가운데 서야지 거룩한 거죠. 말씀 앞에 서야죠. 기도 가운데 서 있어야죠. 그게 거룩한 거죠. 여러분, 신발을 잘 신어야지 거룩한 거예요? 머리를 잘해야지 거룩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질에 충실하라고요. 본질에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본질을 물어보신다고요. 야, 너 어떻게 살다 왔니? 하나님, 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잘했다. 그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요.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양아들이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두 아들 디모데와 디도 중에 조금 더 시체발로 잘 나갔던 친구가 디모데예요. 디도보다는 좀 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데리고 다녔고, 디모데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외우기도 좋아요. 4장 4절 5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얘기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 15절 아주 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어서 그 친구를 구원하셨는데 네가 왜 음식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해? 왜 거친 돌을 두어가지고서 형제를 거치게 넘어뜨려? 왜 말을 함부로 해? 그런 말 하잖아요. 비판하지 마.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신해서 죽으셔서 죽었던 형제를 살려주셨는데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재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재밌지 않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의미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구원, 그걸 생각하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야 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려야 하고 예수 안에서 희락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평강을 누려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지 신앙생활이지 이게. 이게 본질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뭐 받는다고요? 칭찬받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아야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두 가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걸 쳐다보고 있는 나는 저걸 쳐다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기에 마음을 두면 나도 거기 가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얘기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신 위로와 권면과 나눔을 줘야죠. 하나 보세요. 위로하는 사람 치고 욕먹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짐을 대신 져주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욕먹는 사람이 없어요. 욕먹지 않아요.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또 역시 칭찬을 받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에는 비판하고 이거 왜 못 먹어? 이걸 왜 먹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해서 바꿨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쭉 바꾸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싹 바꿔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자. 어떻게 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그거는 앞에 부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일 자꾸 생각할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이 없는데 속되다고 하는 자들에게만 속된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확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지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을 세우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권면과 짐을 대신 져줌과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